아마 많은 목회자들은요, 새해 첫 설교로 어떤 말씀을 나눌지를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가고, 또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지난주에 이제 2026년 올 한 해를 붙들고 살아갈 우리 모두의 말씀을 이미 나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송구영신 때는 이미 그 실천편까지 나눴기 때문에 한결 저로서는 새해 첫 예배의 부담이 좀 덜하기는 합니다. 근데 새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니? 이 질문 말입니다.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니?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그런데 5년, 7년이 지나도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거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또 어떤 도움도 없이 시작한 이 교회였는데, 신기하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또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가진 것 없이도 신나고 행복한,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신혼생활 같은 시간들이 이제 2년째를 어느덧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지게 된 이 신혼집 같은 공간도 벌써 좁아지게 됐잖아요. 한번 이렇게 옆을 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 마음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늘어가고 하나 둘 살림살이가 늘어가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이 계속 몇 달 동안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신앙에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요새 제가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제자도는 우리 마음을 정렬하는 방식,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책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자기를 따르려던 두 제자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온 그 두 명에게 요한복음 1장 3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제자들한테요, 네가 뭘 알고 있냐고, 그동안 요한에게 뭘 배웠냐고, 그럼 넌 뭘 믿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뭘 아느냐, 내가 뭘 믿느냐, 그것보다 사실은 내가 뭘 원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책의 이야기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정작 나를 움직이는 건 내가 뭘 욕망하느냐입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예요. 아니, 그게 아니면 머릿속에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그럼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던가요? 저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뭘 사랑하고 사실은 뭘 욕망하고 뭘 갈망하는지 그걸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자꾸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춰가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혼자서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잡는 방향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방향대로 갈 힘도 저는 내기가 참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보세요. 나침반이 스스로 북쪽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근데 물리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나침반은 강력한 자기장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바라보는 곳이
우리 마음이 향하는 목적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떤 자기장을 형성하느냐가 나침반의 바늘을 정확하게 가리켜야 할 곳을 가리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이 엉뚱한 자기장으로 흐르면 북쪽이라고 가리켜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북쪽이라고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 우린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단순히 좋은 사람들의 사교 공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풀이 장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제대로 된 방향,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지난 2년간 생각하는 교회를 본인의 신앙 공동체로 삼고 찾아나온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목사들 사이에 농담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죽어가는 사람 한 명만 살리면 지하에 있던 개척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랍니다. 죽어가는 사람 3명을 살려도 이제 개척교회는 안 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불편한 것 투성이인 개척교회를 찾아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을 걸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책임감도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를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인지를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지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견과 마음이 달라서 생기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고 싶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싶은 허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1절에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이 그래도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건 묻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었잖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았잖아.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 줄 수 있잖아. 이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툼이나 허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투지 말고 허영을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라는 문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조언해주는 모든 일들이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 내 감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교회 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종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자 시작이 되어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율법, 종교 생활이 뭐죠? 늘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더 하라고요. 지금보다 더 하라고. 이 정도로 되겠냐고. 이 정도로 안 된다고. 그래서 너 스스로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더 많이 헌금하라고 얘기하고요.
더 많이 금식하면 어떤 절대자가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좋은 말이긴 한데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 그 더 많이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항상 우린 요만큼 가면 다 했나 싶으면 또 더 하라잖아요. 또 더 하라잖아요. 제가 청년 때 어떤 교회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썩 편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강사님은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신대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막 얘기하면서, 본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5시간 정도는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을 강조하시면서 많이 내야 많이 복 받는다고, 하나님께 하는 건 아까워하지 말고 넘치도록 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잠시 휴학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한 학기 휴학하고 이 등록금을 벌려고 하루는 마포, 하루는 안양, 하루는 시흥, 왜 아파트에 알뜰장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배추 파는 일 했거든요. 배추, 첨가물 이런 거 파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몇 시에 일어나냐 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용달차를 끌고 이제 첨가물 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물건을 떼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리고 7시까지 그 아파트에 도착해야 돼요. 안양이든 마포든 시흥이든. 그리고 도착하면 이제 천막 치고 물건 내리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장사하고 다시 천막을 걷는 게 저녁 7시예요. 다 물건을 트럭에 싣고 뒷정리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거든요.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주일에 겨우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 이거 5시간은커녕 난 50분도 신학생인데도 50분도 기도할 여유가 안 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배추나 팔러 다니는 건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막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으면서 나 지금 등록금 내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이거 돈 벌면 다 헌금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무서운 마음도 막 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인가요?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도 다를 게 없잖아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는 잠깐이지만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사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뭘 얼마나 했니? 너는 이만큼 더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말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더 하라고 그것밖에 못하느냐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러 가는 길이 기쁘시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혼나러 가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들으러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까지 해내셨는지를 들으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세상 둘도 없는 소중하고 보배로운 내 보물, 내 새끼라고 말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까지 해내셨는지 그것을 듣는 곳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하라고,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율법의 소리는 정작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앞에서. 근데 내가 느끼는 자책만큼, 아까 제가 느꼈던 그런 두려움만큼, 그 크기만큼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왜요? 내가 그 굴레 아래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지난주에 제가 투사적 동일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율법의 굴레 아래서 해내지는 못하면서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저 집사도 똑같이 괴로워야 돼요. 저 권사님도 똑같이 힘들어야 돼, 나처럼. 그래야 내가 덜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라진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해도 혼만 나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뭘 해도 사랑받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둘이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까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해줘요. 그걸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를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유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들어줘요. 사랑받고 큰 애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들어주고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그렇다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같이 연약하고 못난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하셨는지 그 위대한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예수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건요, 율법의 굴레만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1세기에 교회가 마주해야 할 중요한 공격이 교회의 세속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세속화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처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이 자랑하는 걸 똑같이 자랑하고, 교회가 세상에 갖고 싶어 하는 걸 똑같이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이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커졌냐, 얼마나 많아졌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성공했냐, 이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커지려고 해요. 성도가 얼마나 많아졌느냐에만 관심을 가져요. 건물이나 시설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폼이 나느냐에만 신경을 쓰죠. 근데 아까 우리가 3절에서 살펴봤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허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케노독시아의 뜻이 뭐냐 하면, 영광은 영광인데 비어있는 영광이에요. 속이 텅 빈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텅 비어있는 거예요. 겉만 화려할 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갖고 싶어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이죠. 명예고요, 큰 건물이고요. 그래서 자꾸 더 자랑하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다니고 돈 많은 사람이 다니고 이걸 똑같이 자랑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는 다른 방향을 보여줘요.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도 세상처럼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커지려고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고요.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내셨다고요. 세상은 더 가져야, 더 높아져야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아닙니다. 비워야 낮아져야 산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뭐 교회는 가져서도 안 되고 높아져서도 안 됩니까? 막 우리도 여기서 막 100명 되고 막 이러는데 무릎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뭘 위해 낮아지고 뭘 위해 비우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네,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종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낮췄다는 겁니다. 나를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은요, 세속적인 사고는 교회가 단순히 세상과 똑같은 걸 갖고 싶어하고 똑같은 걸 자랑하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그걸 가져서 그걸 얻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자랑하고 뻐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내 이름을 높이려고 교회에 오면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의 경기장이 될 뿐입니다. 나랑 끼리끼리 어울릴 만한 사람을 만나러 오면 교회는 세상의 사교장 그 이상이 될 수 없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토론하려고 오면 교회는 전쟁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높이러 오는 곳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왕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우린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의 큰 목소리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한가닥 하는 사람들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선하고 인자하신 바로 그 왕을 만나기 위해, 그 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이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19세기 후반에 벌써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런던의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마치면 설교를 신문처럼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돌려보곤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신학생 둘이 하루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주일에 이제 런던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맞춰 왔는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건너편에 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신학생 둘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 10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10초가 끝난 다음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죠. 야, 설교 진짜 잘하지 않냐? 야, 설교 죽이지 않냐? 막 이렇게. 야, 스펄전 목사님 주변에서 목회하려면 이 정도 설교는 해야 되는 거구나. 야, 이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대단하면, 야, 도대체 스펄전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잘할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2시간 먼저 오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시간 먼저 와서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예배가 끝났어요. 지난주와 똑같이 이 친구들이 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1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입을 뗍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짜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2배로? 아니에요. 야,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 아니냐?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이나 아름다운 분이셨단 말이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잘하는 설교와 위대한 설교의 차이 말이죠. 스펄전의 설교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인지,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질문도 그래서 이겁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실까? 이 선택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를 낮추고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분을 높이는데 말이죠.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 명예를 내려놓고 내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 것에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교회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야, 저 교회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가 보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우리가 높여야 할 단 한 분,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교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세상에 엉뚱한 걸 생각하고 엉뚱한 걸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당신을 생각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로 만드시는데, 우리로 따지면 교회겠죠.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다 제각각이에요. 다혈질인 어부 출신 베드로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로마를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열심당원 유다도 있었고요, 손가락질 받는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다투다가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취향이 비슷하다거나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거나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모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 따르기 위해 그렇게 마음을 결정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자, 그럼 이제 끼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모아주셨으면 우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 변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말은 더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상대방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거든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걸 알았다면 이제 그 마음을 품고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의 고백 때문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근데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놀랍고 고맙고 귀한 이유는 제일 앞에 나온 이 가사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복음을 경험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도 돼요. 예전에 다 가난했던 때니까 저희 집 가난도 뭐 별스러운 건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창피하고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괜히 부모님 원망도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옛 어른들 말 틀린 말이 없다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고, 그냥 마냥 안쓰럽고 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부모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이게 제가 커보니까 부모가 되니까 겨우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 마음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고요, 더 주고 싶고요, 그냥 애틋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말 하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애틋하게 더 주고 싶고, 못 주는 게 미안하고 그냥 안쓰러워 보이는,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일한 대답, 곧 복음의 유일한 해석은 복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들의 회중, 교회라고 말하고 싶다. 세상의 유일한 대답, 복음의 유일한 해석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성경책을 보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니까요. 근데 저희 막내 고모가 계시는데, 이 막내 고모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지금도 보고 계시겠네요. 조회수를 늘려주려고 매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주일 설교를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답이 왔냐면, 주원 목사,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됐다고 주원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주원 목사, 내가 조회수를 올려주려고 매주일 당신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한국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걸 매주 준비하는 당신도 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뭔지 아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해 줄 게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책을 보는데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교회라는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 뭔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의 어려운 말이 그거예요. 나는 유일한 대답, 곧 복음의 유일한 해석은 복음을 진짜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에 있다고 본다, 이 이야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복음이 진짜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품고 내 곁에 누군가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실눈을 뜨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네, 또 뭘 어떻게 하네, 감시하는 그런 눈 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죠. 더 애틋하고 안쓰럽게 말입니다. 더 주고 싶고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주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세상은 요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너나 사랑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세상도 믿게 되는 겁니다. 저라는, 여러분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 교회라는 책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세워갈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다툼들에 대해서 경계하잖아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다툼은요,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불이 붙습니다. 더 다퉈요. 더 옳고 그름이 중요하고 반드시 이걸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목양실에 제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쪽 책상에 작은 액자에 담겨있는 문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구예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이런 문구였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신혼 때 아내와 맞춰가면서 저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다투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게 결혼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안 싸웠는데. 근데 꼭 제가 이게 저도 논리적이고 이게 시비를 가려야 되는 사람이라 꼭 싸우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꼭 얘기해. 미안하지, 미안하다고 말해. 막 이렇게 제가. 그걸 들어야 제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끝까지 안 물러나요, 저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해. 뭐가 미안한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저희 뒤에서 아내가 지금도 그러잖아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가끔 제가 맞다는 걸 막 증명하려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이기면 뭐가 남니? 그거 이겨서 뭐 할 건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실컷 이겨놓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 너 잘났다, 미안하다, 옛다 이렇게 해주는데 정작 제 아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놔진다면 그게 제가 진짜 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끝까지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렇게 가서 누군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그게 진짜 이기는 걸까요? 이겨서 뭐 할 건데?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는 그 문구가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붙들어온 철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그래서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어디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지금 다 쟤만 남아있을걸요. 이렇게 아마 이 자리가 제일 시꺼먼 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큰 사랑이란, 그게 우리를 살려낸다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 준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불쌍하게 바라보거나 그 사람이 뭐 할까 생각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덜 논리적이셔도 돼요. 내가 누군가를 더 세워주고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길을 택하세요. 그래서 본문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봐주는 건데, 여기서 돌봐준다는 말은 헬라어로 주의 깊게 살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세워가기 위해서요. 전 4절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한 50명 남짓 되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훌륭한 교회여서 50명 남짓 되는 교회인데 20명이 넘게 목사가 나오고 사모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심지어 저까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청년부 형, 누나, 동생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집사님이 계셨고요, 제가 정말 속 많이 썩혀드렸던 청년부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맨날 큐티도 안 하는 저를 위해서 큐티책을 사다 주던 청년부 누나도 있고요, 집으로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네 인생을 걸어볼 만한 멋진 분이야 라고 말해줬던 그런 형님도 계시고요, 고민이 있을 때 불러내면 언제든지 득달같이 달려와 주던 동생도 있었고요,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하면 2시간 3시간이라도 같이 통화하면서 저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줬던 누나도 있었어요. 다 자기 일처럼 제 삶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주고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줬던 그런 분들 말이죠. 그분들 덕분에 제가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끝까지 교회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 자라나갈 수 있었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 12장 23절을 볼 때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하는 것이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귀한 사람들을 더 대접해 주잖아요.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덜 귀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더 귀한 옷으로 입혀주고 더 그 사람을 아름답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누군가가 교회에서는 더 큰 사랑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들을 돌아봐주는 누구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서 힘을 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누가 감기에 걸렸다, 몸살이 났다, 그럼 막 미움을 쏟아주시기도 하고요. 누가 아프다 해서 전화하면 벌써 다른 분들이 전화 한 번 다 하셨대. 목사가 제일 늦게 하는 것 같아. 약도 사다 주시고 밥은 먹었는지 챙겨도 주시고. 그게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당신을 생각하는 교회인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는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 머리에 막 가득 담고 네가 옳으니 내가 그르니 내가 더 많이 아니 네가 적게 아니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았다면 조금은 덜 논리적이어도 좋고 더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고 세워가고 살려내는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 세워지고 살려나가는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교회로 올 한 해 예배할 거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거예요. 교회를 통해 저 종교생활이나 율법이 지우는 그런 짐과 의무가 아니라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내가 또 뭘 못했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것까지 하셨는지, 도대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우린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린 옆에 있는 누군가를 또 생각하고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부모 마음처럼 애틋하게 바라봐주고 사랑으로 세워가고 섬겨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기셨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우리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 사람들을 지켜낼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살려낼 겁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우린 조금 덜 논리적이어도 좋아요.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이제 누군가를 세워가고 살려가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린 복음 안에서 자라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당신을 생각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단순히 벽에만 새겨지고 주보에만 적혀진 그런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증명되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당신을 생각해 주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교회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